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 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얘기죠.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가 없다. 해봐야 헛일이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죽은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서지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병아리로 깨어나고 병아리가 뭐가 됩니까? 닭이 되어서 결국 그 바위를 넘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록 약하지만 계란은 생명이 있고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바위는 생명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합니다. 굉장히 번성을 하니까 바로 왕이 마음속에 우리보다 더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 묘안의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죽이고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는 그러한 정책 하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산파들이었던 십브라와 부하에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6장 얘기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산파들에게 시켜서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아마 산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 산파들의 아마 대장 정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들을 불러서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바로 왕이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산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 보잘것없는 촛불과 같은 여인들이었죠. 정말 히브리 여인은 노예에 불과하고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음성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서슬이 18은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바로 왕이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바로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오는데,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창은 했지만 고통스러웠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산파들은 이 바로가 명한 대로 하지 않아요.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후에 바로에게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니까 바로가 불러서 야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산파된 두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가자마자 이미 나버리고 말아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확 나버리고 말으니까 우리가 가봐야 헛일이에요. 우리는 뒤짝거리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고,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보다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심이 그들 속에 못 박히듯 박혀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조연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나는 여기서 주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조연이 아니라 굉장히 주연급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 말이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두려운 감정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 또 두 번째는 악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뭐가 악한 것인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나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한다. 네 번째는 의로운 행동이나 경건한 행동을 말한다. 다섯째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것은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형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두렵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고 다 아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맹이 없이 거짓 프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산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요.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고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살려주면서 바로는 바르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산파들이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이미 나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뭐냐?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말과 행동을 산파들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프라와 부하의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니 계속 아이들은 죽이라고 했는데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작전을 하나 짜는데 야 강물에 던져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낳는 아이마다 강물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름대로 산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은 악화되어 아이들은 강물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여인 외에 세 여인을 또 사용하십니다.
첫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입니다. 2장 2절입니다.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잘생겨서 석 달 동안 길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고 모성애의 마음을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럽게 봤다, 아름답게 봤다, 사랑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몰래 이 모세를 어떻게 됩니까? 살려서 젖을 먹이면서 정말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니까 도저히 살릴 형편이 못 돼.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 모를 애굽의 공주죠. 어머니 요게벳의 모성애로 남몰래 3개월을 키웠지만은 도저히 살릴 길이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거기다 태워서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야,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두 여인이 함께 하는데,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 누이 동생 미리암과 함께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도저히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건에서 세상에 그때 딱 등장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 왕의 동생인 그 공주가 이 히브리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 상자를 데려다가, 안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몰래 키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사건으로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 세상에 히브리 남자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 유모를 데려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할까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결국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산파의 사건이 없으면 모세가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일인데도 이 산파의 두 여인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게 되죠. 모세가 살아난 사건은 여인들의 손을 거쳐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3명의 여자가 이 일에 모두 다 충성을 하게 돼서 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사용한 거죠. 이 두 여인은 히브리와 그 산파 두 여인은 1장이 끝나면서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산파들이 아니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야 될 이 모세가 놀랍게도 살아나게 되고, 이 모세가 무사히 태어나 애굽왕 궁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도자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성장한 모습으로 인격과 그 다음에 학식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추어 나가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는 엄청난 사람으로 성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세등등한 바로 앞에 힘없는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들었을 때에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연약한 여인들이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도 계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예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십부라가 부하가 없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살아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십부라와 부하라는 작은 여인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죠. 이 여인들은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단지 한 인간이 생명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창세기에 온 천지를 창조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뜻이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물로 심판을 해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가정만 살아납니다. 배를 만들었던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노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묻이 드러나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역사죠. 모세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같이 생명력을 다시 얻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생명의 역사는 작은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즉 모세의 생명이 새로 탄생되었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없는 두 여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위험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창조의 역사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속 십부라와 부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한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하게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영적 역사를 이루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없는 그들이 던졌던 계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계란으로 여지없이 바로라고 하는 바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저 흙덩어리였던 존재에 불과한 정말 여러분과 저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력은 압박과 서름과 억압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바위를 깨뜨리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뭐냐?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신앙 안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그래봐야 소용없어, 그거 필요 없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 속에 모세라고 하는 생명이 탄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모세라고 하는 생명이 지금도 탄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인들처럼 힘없는 우리를 사용하여 지금도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바위를 깨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과 제가 들려지는 오늘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되고 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그 일이지만 그 속에 지금도 모세가 지금도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쓰여지는 영적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월 14일 날 그 KBS 아침마당에 절망 속에서 핀 희망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김나연 씨라는 여인이 등장이 됐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미용사였는데 4년 전에 놀랍게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절망하여 살다가 운동을 시작하여 근육 운동을 하게 돼서 이 근육 대회에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사관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미용실의 어느 사장의 배려로 이렇게 그 펜을 움직이는 그 행정근무를 보면서 강사도 나가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비록 팔을 잃은 여인이지만 계란으로 인생의 바위를 깨버리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역사에 기록되고 있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턱주걱이 됐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옛날 사진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걸 수술해가지고 굉장히 이뻐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세상에 강원도 감자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이 빵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1년에 100억 이상을 벌어요. 이야, 턱주걱 여인이 100억 이상을 버는 여인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 거예요. 야, 나는 그걸 보면서 30도 안 된 여인인데, 요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슬피 울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놀랍도록 역사하면 되는데. 제가 2부 예배를 끝나고 제 방에서 차 한 잔을 먹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올라왔어요. 오늘 새로 나온 분이세요. 보니까 건강한 분이세요. 여인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쉬었던 분이 저희 교회 처음 2부에 나왔어요.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눈에 눈물을 쭉 흐르면서, 저는 이때까지 너무나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드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용기를 얻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독일의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 중에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는 용기가 믿음이다. 우리는 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 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것만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도 부족합니다. 근데 덜 중요한 것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너무나 많이 쓰고 살아가요, 우리는. 여러분, 올해는 좀 정리 좀 하세요. 가지치기 좀 하세요, 제발. 그게 믿음 아닙니까?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시간도 없습니다. 다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오늘 부하와 십부라 마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직도 나에게 주신 건강이 얼마나 대단한데 옛날에 뭘 어떻게 했다, 옛날 가지고 밥 먹고 살아갑니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여기서 같이 들으면서 올해 은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옛날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많이 있는데 옛날 얘기 하지 말어. 나도 올해 은퇴하는데 옛날 얘기 안 할 거야. 아무개 교회 목사였어. 나 그런 얘기 안 해. 지저분하게. 새로 시작할 거야. 우리 집사님 딱 얘기가 그 얘기야. 목사님 힘들지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울거먹던 다 빠지지도 않는 그 수십 번 울거먹던 거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과거가 나를 매겨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나는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나의 역사 속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부탁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용기, 희망, 믿음, 좌절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 옛날 나이 저는 생각 안 해요. 지금 나이가 제가 이렇게 됐어도 나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 50도 안 된 나이예요. 예?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꼬부랑 깽깽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젊은 청년 어디 가봐야, 노인정 가봐야 저기서 물 떠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어디 가서 나이 자랑 70이니 얘기하지 마세요. 70이래야 옛날 50도 안 돼. 아직 새까만 애들이 까불고 앉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근데 옛날 그 소고기 우러나지도 않는 것다 불만 떼고 앉았고 말이에요. 헛된 연료만 낭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지금이라도 택시 끌어요. 지금이라도 뭘 해요.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뭘 어디 가서 뭘 옛날 얘기하고 앉았고. 우리 한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산파들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